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그리고 로마인을 포함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단순하게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등히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과 순서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에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후반부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할례는 의미가 있지만 말씀을 안 지키는 가운데에 그 할례는 의미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그 안의 말씀을 마음으로 영으로 지키는 유대인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유대인들을 다 그것을 몰아내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2절에 범사에 유익한 것이 많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고 또 그 말씀이 이방인에까지도 쭉 전해져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결코 낮출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전해지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유대인에게 말씀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흘러갔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공통점은 모두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받은 자도 또 나중에 말씀을 받은 자도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이 전해졌고 이방인들에게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계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 찾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로 넘어가면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니, 그 다음에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율법이 다 필요 없다, 유대인들이 다 잘못됐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에게 먼저 주셨던 그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그것은 구원의 기능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여전히 그 죄에 뭉쳐있고 매어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공통으로 말하고 있고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증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의 그 계획의 흐름들, 하나님의 뜻의 흐름들을 사도 바울은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22절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가운데 말하고 싶은 것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또 헬라인도 자유인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차별이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여 풀려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죠. 뭐 노예가 있다면 그 노예가 묶인 것에 대해서 풀려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를 어떻게 받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값, 죄값, 그것을 치름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가운데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 그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막혀 있는 그러한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서만 자꾸 돌파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께로 도달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의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단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벌하거나 무조건 용서하고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길이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죄를 간과하셨다. 그 죄를 넘어가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넘어가 주신긴 했는데 대가가 없는 것이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다 정의고 공이고 또 그것이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대가를 치르시면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넘어가셨다. 그걸 성경은 간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 주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쌓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 사건이 일회적으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죄마다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우리가 믿으면 그 일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재현이 되는 것이죠. 이미 그것을 다 끝내셨고 행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일들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이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그 죄를 간과하시는 그 역사를 하셔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는데 그 의로우심의 확장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의롭다 그것을 역임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의로운 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된 백성이고 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씻음을 받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주님의 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군으로 받아주신다. 의로운 자로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군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편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적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공을 세우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결단의 고백을 통해서 먼저 받아주시고 그것을 공로다라고 인정하시면서 품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7절에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행위로서 공적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허락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했던 그 선포 가운데 숙이며 돌아오며 그 하나님이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믿으며 투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편 가운데 온전히 투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군도 적군도 아닌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군인 척 같으나 아군에 기여 못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이전에 죄된 모습과 적군이었으나 온전히 하나님의 품 가운데 거해서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또 믿음의 역사로서 또 성령으로서 전신갑주를 입으며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의 싸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